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상한 모든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처럼 신앙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 되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통일도 이루어져서 저 북한에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의 생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하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평화적 통일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지금 100년 만에 임한 이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해충들과 또 녹조 현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심히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이 모든 재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해 주시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서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7천인들과 새벽마다 부르짖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받기까지 기도의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역사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며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도움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를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연초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제가 이번 주에 크게 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전합니다. 엄동설안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등병이 이제 군대 처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들어오면 이제 빨래 청소 이런 거 시킵니다. 그 추운 날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찬물에 빨래를 하냐? 저 취사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손 녹이면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취사장을 쫓아갔어요. 뜨거운 물을 가져왔겠어요? 얼차를 받았겠어요? 예? 취사장이 보고는 이는 빠졌다고 이등병이니까 간 거죠. 어디 뜨거운 물 달라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얼차를 신나게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털레 투들투들 하면서 와서 또 빨래 시작하는 거예요. 찬물에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엔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너 왜 그 찬물에다 하냐고 가서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갖다가 손 녹여면서 해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예 하고는 안 간 겁니다. 왜? 가면 또 얼차례 받으니까. 또 한참 빨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이 많은 인사계가 지나가다가 야, 너 참 수고가 많다. 너 빨리 저 취사장 가서 인사계님이 세수할 거니까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얘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니까 뜨거운 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네, 줬죠. 가져오니까 인사계가 있다가 너 이 물이 얼마 안 되지만 손 녹여가면서 빨래해라.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륜이라는 거예요. 연륜. 우리가 오래 살고 뭔가 한 일에 인사이 같은 사람은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출입하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인사계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군대보다도 군대가 좋진 않죠. 훨씬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뭔가 좀 깨달은 지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깨달음. 이 세 글자, 이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 복되게 하는 대안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땅도 공중에 나는 새도 온 땅이 전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시편 49편 10편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존귀에 차도록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지만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떤 상황, 아무리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심각한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메르스 전염병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니에요. 해충이 아니에요. 태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눈이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언젠가 한번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룻기서를 보세요. 나오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엘리멜렉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압으로 갔다 다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아있어요. 근데 모압을 축복하는 대안이 뭐냐? 나오미예요. 하나님은 신령하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집안에 자부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과 또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룻이 복을 받아요. 이 시어머니가 오르바 룻에게 며느리에게 너희 떠나가라는 거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말을 왜 해요? 신령하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니까 너희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 신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가니까 룻에게 너도 네 동서처럼 가라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신앙이 진짜의 모습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또한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령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아야 됩니다. 이 백성도 내 백성을 삼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이 있지만 보고 있습니까? 귀가 있지만 듣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에 왜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복을 받는 시대나 저주를 받는 시대가 다 똑같아요. 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저주받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을 받는 세대와 그 사람들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듣고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죠?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너 가서 저들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저들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창궐하는 시대, 아브라함 시대처럼 족장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 시대, 그때 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재앙을 모면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메르스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메르스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기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농사 안 짓는다고요? 이 기근 때문에 쌀값이 40%가 올라간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해충, 제가 멸강충 얘기했죠. 이게 온 땅을 다 멸망시킨다고 해서 멸강충.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해충이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멧돼지며 이런 싸나운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의 80%를 먹어치운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에스겔 11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쟁을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을 보내고 너에게 짐승을 보내서 이 식물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 성경대로 마음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욥도 재난을 당합니다. 욥 같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메르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근을 당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이 있어요. 재난이 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재난이 오냐? 기가 막힌 재난이 와요. 요즘으로 치면 삼성만큼의 잘 사는 집안이 욥이. 근데 어느 날 재난이 와서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과 종기가 난 거예요. 기아장으로 벅벅 끓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장 9절에 네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한단 말이,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여튼 이 독사 같은 혓바닥이 문제예요. 예? 어떻게 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럼 도망가 버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이 문제로다. 심는 대로 거듭, 이 입술로. 이게 열린 무덤이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말하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않고, 1장 2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않고, 10절에 하나님이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뭘로요? 입술로. 자, 따라합니다. 입이 중요하다. 입이 왜 중요하겠어요? 오늘 제가 한 설교 다 나와 있어요. 입이 왜 중요하겠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눈과 귀로 들은 것이 여기 있어서 이게 입술로 나온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온 땅이 힘든 게 다 이것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뎌지는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또 얘기하냐? 아니, 하여튼 알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오바마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를 그 나라가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00만 쌍이나 되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반기문 씨가 저는 그 전까지 참 좋아했는데 이거를 환영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성애 반대한다. 이건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진리의 문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동성애가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교육도 혼란이 오고 아이들도 성체성이 혼란이 오고 온 땅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온다. 근데 우간다 대통령처럼 우리는 4억 달러 원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바마가 니네 나라 동성애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원조 4억 달러 끊겠다 그랬더니 우리 4억 달러 필요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진리가 혼탁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지만 제가 있죠. 겁도 많고 높아심도 많습니다. 설교하다 저도 성질 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 계십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오미 같지만 나는 룻 같을 거야. 그거 말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그 입술로 내는 건 더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세상이 어떨지 간에 나는 룻처럼 신앙 붙들겠습니다. 이러고 사세요. 깨달음이 복이에요. 뭐가요? 깨달음이 복이에요. 욥이 뭘 깨달았냐 보세요. 욥은 1장에도 복을 받았어요. 42장에도 복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뭔 연단을 받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연단 받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로 내 아들이 죽었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저는 아모레 퍼시픽,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 흔들리니까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몇천억 손해봤더라고요. 잘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관광 수입만 우리나라 20%가 2, 3주 만에 20%가 다운된 거예요. 크루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가 84척이 안 들어왔네? 세상에 20만 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중국 사람이. 나는 중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중국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다 있는 거 하나님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양양에 그 양양시장에 할머니들이야. 왜 60 다 넘었어요. 중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참 그 양반들 강원도 사람들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심이 좋더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자기 건 안 사.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배추 사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저게 많아도 이거 안 사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안 사도 좋아요. 여기 오는 게 활기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어를 배워요. 네? 그 사람들 좀 얘기하려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국어 잘하는 아줌마가 장사 잘하는 게 아니야. 딸기 장사하는 아줌마가 그날 제일 빨리 팔더라고. 봐봐. 한국말로 다 해. 좋다고 막 먹어보라고 막 이러니까. 왜냐? 입술을 자극하는 거예요.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 때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욥 때보다도 욥이 살던 시대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3,700년. 지금 사단이 어느 때도 창궐하게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욥의 시대나 욥때하고 지금하고 언제 더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겠어요. 지금이라니까요. 사단은 안 되니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아직은 우리 때라는 거예요. 지 때가 언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읽기 싫으면 16장에도 읽어봐요. 사람들이 그 악한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회개의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져야 돼요. 저번에 그 코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총회에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백남선 총회장이. 여러분들 다 밴드 봤죠? 공지사항으로. 6월 28일 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신앙도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냐고 욕했을 거예요. 이건 사단의 앞잡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싸울 겁니다. 앞으로. 정말 진리가 아닌 것 우리가 예수님 편에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깨달음이 축복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면 거기에 들어가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당이라도 잘못되면 야당이 오르면 야당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왜? 성령이 내 계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깨달으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뭘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 욥이 알았어요. 1장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42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야.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 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온다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부터 온다던 게 토요일 날 안 오고 주일 날도 안 오고 월요일 날 온다. 월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온다는데 안 왔어요. 기상청도 모른다는 거야. 중부지방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200mm가 온다는 거예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제가 볼 때 200mm 안 올 것 같아요. 왜? 여가 안 쑤셔. 이건사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시원해요? 이게 신경통만큼도 정확하지 않은 게 기상청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태풍 나쁜 건 다 중국 휩쓸게 하시고 비구름만 한국으로 오게 하옵소서. 뭐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옛날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태풍은 다 일본으로 가고 비구름만 한국에 오게 하시옵소서. 옛날에 일본이 한라산을 살려고 그랬대요. 왜? 한라산에서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게 탁 가다 피터내가지고 일본으로 오니까 한라산을 사가지고 다 밀어버린다고. 아주 숭악한 놈들이야. 그럼 태풍이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누가 얘기하길래 그때부터 주여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뭐 그런 마음도 나쁜 마음이죠. 이 땅에 좀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종이 주인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백성이 그 왕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아버지고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재난 가운데 깨달을 게 뭐냐면 인간의 수고가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노젓지 말자. 노젓지 말자. 노젓는 거 알죠? 게네사 호수가에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 했다고? 고물에 뱀이창에서 주무셨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소리 컸을까? 예? 안 받아라. 누가 소리 컸을까요? 야!
어떤 놈이 좋냐? 예수님이 졸고 있는 걸 모르면서 빨리 와라! 좌연으로 우연으로 안 되겠다. 모든 거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이거 이방인 신앙이에요. 요나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봐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그랬죠. 그냥 예수님처럼 평안히 자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냥 버티기예요. 12년 동안 기다려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해봐요. 세 번째는 있는 것, 돈 가지고 다 허비해봐요. 이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똑같아요. 욥도 위기가 오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와요. 빌다시 오고 소발이 오고 엘리후가 오고 엘리바스가 오고 와서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을 자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길이 없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봐도 거기 길이 없어요. 언제 길이 보여요?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실 말씀이 뭐예요? 누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느냐? 너희가 장보냐? 그럼 내 앞에 허리를 동이고 한번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엎드리면 되는지 아세요? 남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보이고 들릴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겁니다. 사업이 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스톱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일 모레 막아야 되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눈으로 보고 귀가 들려요.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월 단지를 7개를 갖다 놓고 월요일 단지에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문제 생기면 월요일 단지에 놓고 화요일 날 문제 생기면 화요일 날 단지에 놓고 수요일 날 문제 생긴 건 어디다 놓겠어요? 반응 좀 보이세요, 좀. 수요일 날 생긴 문제는 어디다 놓겠어요? 수요일 날에 놓고. 그래가지고 주일 날 저녁에 다 꺼내서 해보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순서대로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이 바이어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이게 운동신경이.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제가 이기는 횟수가 많겠어요? 지는 횟수가 많겠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경안 앞에 가서 있는데 그 앞에 로뎀나무 청년들이 로뎀교회 청년들이 와서 하더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중년들이 하니까 한번 하재. 옛날에는 용인 체대단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하자고. 우리 이제 족구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오래됐어요. 하재. 그때 이제 금강교회 있던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이놈들이 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재. 그래 교회 앉지 말고 내기 하재. 그래 뭔 내기 할까? 이렇게. 맥주 한 박스 내기 하재. 목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그래 허자. 우리가 지면 한 박스 내린다. 준다. 하고 야 동아가 네가 공격해라. 우리 이겼어요, 졌겠어요? 15대 3으로 이겼습니다.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로뎀교회 청년도 오더니 하재. 하자고. 7게임을 했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네, 이겼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걸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서민갑부 TV에 보면 그 좋은 프로가 있는데 서민갑부 나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그 수선집 해가지고 1년에 6억을 버는 아저씨가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고등학교를 또 중학교 중퇴하고 나와가지고는 고등학교 모자 쓰고 다니면서 지 고등학생이라고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양복점 하면 돈을 버니까 공무원이 18,000원 벌 때 자기는 15만 원 벌었대요. 양복점 기술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 배우는 동안에는 계속 얻어맞고 배우는 그냥 맨날 코피 나고 이래가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23살에
양복점 열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러다가 기성보 나서 쫄딱 망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갔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자기 막내 아들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 감옥 갔다 이렇게 왔는데 부도나가지고 그 아들 눈빛 보고 그때 자기가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늘이다. 바늘로 승부 걸자 해가지고 지금은 수선해가지고 6억을 벌어요. 수선만 해서. 공장들 이렇게 막 수선하고 해가지고 6억을 벌더라고요. 왜? 자기가 뭔가 확신 있으면 그거 붙들고 성공합니다. 다. 12가지 재능이 있으면 다 실패해요. 한 눈을 파면 성공하게 돼 있어.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운동신경이 약하니까 목사님들을 보면 뭐 볼링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죽으라고 뭐만 하겠어요, 제가. 그냥 족구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러니까 이게 운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늘 족구만 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게 시간 날 때 족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해도 저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아주 놀림받았습니다. 뭐 저렇게 하냐고. 여기 오늘 현근이가 안 왔네. 우리 아들이랑 현근이가 군대에서 해병돼서 자기가 족구 좀 했다고 가자고 오더니 그날 아주 박살나고는 그다음부터는 코가 쑥 뜨거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잘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면 그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한 번쯤 내려놔 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제 조나형이에요. 여자인데 나형. 28살 먹었어요. 이번에 원단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왜냐? 얘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전에 LG죠? GS 그 패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3개월 인턴하다가 3개월 쫓겨났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너는 직장생활하는 거냐? 너는 네가 사업을 하냐? 그럴 거면 가라 막 이래가지고 지보다 나이 1살 어린 그런 대리한테 이렇게 막 까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또 빈둥빈둥 놀고 옵니다. 왜?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딱 28살 커트라인데 거기서 딱 취직이 된 거예요. 여기는 큰 회사가 아니야. 전 직원이 7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았냐? 지 스펙을 보면 좋은 데 들어갈 거 싶을 텐데 그렇게 연단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지가 영어도 잘하죠? 일어도 잘하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일어 잘하고 중국어는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일어와 영어는 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자인데 워낙에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일본 가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살고 이제 뭐 인도 가고 막 사방지 영국도 가서 1년씩 있고 이러면서 지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자마자 중직을 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바이어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 선배가 소기업에 있으니까 항상 꿈이 뭐냐면 대기업 가는 거야. 그래서 선배님 그러지 마시라고. 거 가서 별 볼 일 없다고. 가봤자 맨날 청소하고 뭐 복사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밖에 없고 여기서 진짜 많이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빡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 어디 대기업 가가지고 맨날 심부름만 하지 마라. 소기업, 중소기업 가가지고 네 실력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20대, 30대 때 이때 진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얘가 4년제를 안 가고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뭐냐? 이 로봇 있죠, 로봇. 어릴 때부터 관심이 뭐냐면 온통 로봇이야. 그 애들 이러면 장난감 살 때 로봇 좋아하는 애들 있죠? 예준이 로봇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뭐 좋아해? 아빠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달라고 그래. 그거 사주세요. 얘는 어릴 때부터 로봇만 만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대 그 무슨 전문대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기 가서 했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지금은 그냥 열려있겠어요? 안 열려있겠어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와서 우승 못한데도 거기서 나와니까 얘가 이제는 전국이 알아주는 애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중에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목지수예요. 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뭐의 박사냐? 자동차의 박사예요. 지 친구들이 알아. 모든 자동차에 다 깨뚫고 있어요. 그리고 차를 타면 얘는 제가 한번 태워봤는데 뒤에 앉아서 허리를 쑥 빼고 뭐하고 있냐? 차를 이렇게 봅니다. 다 보고 목사가 어떻게 운전을 보고 어떻게 이제 뭐가 이제 뭔지 보고 나 얘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꼬셔. 너 요리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자기는 절대적으로 요리한다는 거예요. 얘 성공해서 안 하겠어요. 성공할 겁니다. 누군지는 알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가미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훈수는 잘 두는데 바둑 못 두는 사람들 있죠. 그죠? 훈수는 잘 둬요. 그런데 바둑은 못 둬. 그러면 안 돼. 이 사람도 실력은 있는 거예요. 직접 둬봐야 돼요. 바둑도 둬보고 뭐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성남에 있는데 키가 1m 78입니다. 커요. 86이에요. 86. 운동을 잘해요. 우리끼리 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시합만 나가면 져요. 왜? 쫄아가지고 덩치 이런 게 키가 가지고 화이팅 하고 손을 들었으면 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뭐로 칩니까? 담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는 헛되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고난도 유익이다. 왜냐? 인내하게 된다. 인내하게. 왜 인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내는 반드시 뭐와 짝하냐면 따라합니다. 인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됩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고 사람들이 참아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욥이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행하는 그 일을 봄으로 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너희가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내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인내하는 자십니까? 믿는 사람이요. 믿는 자는 누구냐? 깨닫는 자예요. 눈과 귀가 열려진 자예요. 이 공식이라고 그랬죠. 먼저 환경이 바뀌게 된 자죠. 반대로 된 자죠.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환경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바뀌면 두 번째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불이 튀어. 맨 앞자리에서. 마음이 바뀌어요. 왜? 마음은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은 권세, 도구의 도구.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볼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의 손길, 하나님 전지하심의 손길 우리 가운데 보이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치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육신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이 지금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의 위협으로, 해충과 짐승들의 위협으로 이렇게 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고 이 민족의 죄고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이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비난과 정죄와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심판의 때 막차 탄 인생들인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순전함을 지키면서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말씀을 찾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보스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세상을 향해선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면다고 원망치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여당 야당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온 국민이 소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해 주시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 회복의 때,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 이 때가 가까움으로 사단이 온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로기통 충만 치유 회복 복되게 하심의 역사,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순전함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후손들 위에 이 땅에 심의 땅 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과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이 기근과 전염병과 또 해충 때문에 전쟁의 위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저 땅 끝에 있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저 북한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